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충동과 재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사단은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은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꼭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사단의 그런 일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크게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사단을 대적하지 않아서 실패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시련과 고난에 좌절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일들을 볼 때에 사단의 역사인지, 그래서 요 근래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딱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보니까 그것은 인내해서 이겨야 될 게 아니라 대적해서 이겨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사단의 역사인데 어느덧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참 쉽게 관가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이라는 큰 인물에게 이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나라가 참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큰 사람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결국에 선택하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을 그게 옳다라고 선택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은혜스럽지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12두령이 정탐을 했지만 10명의 두령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해서 유리하다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이게 중요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은 그것은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지금 나라도 왜 혼란스럽겠습니까? 나라가 전반적으로는 정말 나라를 위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 핵심된 사람들이 잘못된 정치 이념을 갖고 사상을 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운 것 같이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에서도 교회에서도 중직들이 바로 깨어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하다 보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사단의 충동 가운데서 실수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서 보면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셨다는 것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신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역대상의 말씀에 보면은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문제를 일으키고 진노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역사했냐면은 사단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여기서 보면은 다윗을 격동시켜서 그래서 충동하여, 이 단어가 똑같아요. 이 단어의 뜻이 바로 뭐냐면은 자극하다, 유혹하다, 공격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자극을 시키고 유혹도 하고 어떻게 해요? 공격도 한다는 것이에요. 참 저는 신기한 게 어떻게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보면요, 어떻게 그 단어의 의미가 아주 기가 막히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이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극해요, 자꾸. 야, 너 자존심 상하지? 자극하고 또 그다음에 유혹도 해요. 야, 다른 거 더 좋은 것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냐? 다 좋고 그렇지 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참 감사한 거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 가운데서 너무 열심히 믿으니까 막 집안에서도 그렇고 친척들도 명절날 모이면은 너 이상한 데 다니는 거 아니냐, 너 광신자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가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거 맞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맞는다고 했는데 이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제가 요 근래 만났어요. 만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 했더니 자기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수님 믿고 이게 목사가 한 주를 살 수 있는 목사가 되게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그 누나가 있거든요.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가 사모가 된 거예요. 그 막 반대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복음의 영향력이 참 여러분들 사단의 영향력도 강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복음의 능력은 더 셉니다. 사단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 사단 어떻게 해야지? 늘 복음의 능력이 더 세요. 질병과 문제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더 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라는 거. 자극하고 유혹하고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안 좋은 것이에요. 아주 악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했는데 이 다윗이 어느덧 싸울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싸울 사람이 얼마만큼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살만하고 이제는 좀 싸울만 하니까 인구를 앞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내가 기분 나빠서 기도 못 하겠다고. 나 안 하겠다고.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사단이 웃고 있다니까. 사단이 여러분들 그것을 막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면서 사단이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그만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만해라. 이거는 완전히 그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 거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시험에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사단이 자극해가지고 이스라엘 이렇게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옆에서 누가 얘기하냐면 요압이 얘기해요. 옆에 있는 요압이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이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4절에 보니까 이제 왕이 어떻게 하면은 자극을 받았잖아요. 사단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기도하고 생각해 봤더라면은 좋았을 텐데 사단에게 한번 자극당하고 유혹당하니까 재촉하는 것이에요. 그냥 빨리 하라고. 제가 가끔씩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 송아지 샀을 때 그거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사단은요 그거를 어떻게든지 팔아치우려고 아주 그냥 틈만 나면 팔아치워라 뭐하라 안 되니까 막 그냥 저 하나님 주신 건데 인내하니까 이거를 팔아치울 만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자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냐고 빨리 팔아치우던가 막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거 팔아치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단은요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그 사단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니까요 그거 갖고 있으면은 복인데 팔아치우게 만들어버리고 지금 인구조사를 안 하면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을 다윗 때문에 복되게 하실 텐데 다윗을 자극하고 유혹하니까요 막 이것을 막 재촉하는 오히려 옳은 소리 하니까 더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촉해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면은 그래도 깨달아지면은 그래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깨달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다윗은요 그래도 그나마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예배 생활이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그것 없어버리면요, 자꾸 악이 커져가지고 죄의 종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더 싫어요. 근데 이상하게 유혹된 소리 하는 사람 얘기는 기가 막히게 따라가. 그러니까 이 죄의 종이 되면요,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자기 욕심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무언가 막 미워지고 화가 나고 하면은 이 사단의 충동질이 있으면 빨리 깨닫고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도 어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 충동질을 하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이게 막 화가 나고 과격해지고 때려치고 싶고 미워지고 이러면서 막 그냥 원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사단의 충동질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혜 받으면 어때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조심조심해.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되게 벌벌 떨고 겸손하고 주님 의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답답하잖아요. 어떤 게 맞을까? 주님 어떤 게 맞아요? 이렇게 막 묻는데 은혜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해 그냥. 안 되면 말아버리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 강팍함으로 갈 때가 있다니까요. 다 그렇게 한다고 뭐 다 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마음이 충동질 돼가지고 막 화가 나고 미워지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차라리 주님 앞에서 조심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주님 앞에서 조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의지하는 게 절대 나아요.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충동질 가운데에 인구조사에서 결국에는 마음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된 것을 깨달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10절 중간에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기보다는 짓기 전에 차라리 조금 더 조심하고 사는 게 좋은데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죄 짓고 사는 게 더 많아요. 죽을 일만 쌓일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가 뭐라면은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이 세 가지를 선택하래요. 7년 기근 아니면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고 또 왕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 여러분들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충동질 당한 이후의 일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 가운데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진노는 더 무섭더라는 것이.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는 때로는 자존심이 필요 없는 것이. 우리는 되게 자존심 내세우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못 해먹겠네. 자존심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당하는 일이 더 무섭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존심을 어떤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자존심 집어 던져보라고 개도 안 물어간다고. 그런 것을 갖고서 우리는 거기다가 꼭 갖고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들 자존심 내세울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으셔야만 됩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사단은 충동질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기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를 조사하고 또한 그것으로 충동질 됐을 때에 그 결과가 7년 기근 왕의 원수에게서 쫓겨 석 달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고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 그래서 저도 이것을 어저께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게 나은가 했더니 그래도 전염병이 낫지 않나. 예. 전염병이 좀 7년 기근이라니까 7년 기근 얼마나 고달파요. 힘들어. 석 달 동안 왕이 원수에게 쫓겨 도망되는 거
당해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4일 동안,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거는 그래도 빨리 지나니까 좋지 않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여호와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래. 7만 명. 다윗의 한 번의 그 시험, 사단의 역사 가운데 충동질 당하니까 하루아침에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버린 7만 명. 여러분들, 이것처럼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의 결과는요, 무섭더라는 것이. 어느덧 우리는 죄에 져도 괜찮아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아요. 야, 죄 지면 야, 이거 큰일 나, 이거 하나님 싫어하셔, 무서운 거야, 이러고 살 때가 정말 더 좋은 거예요. 예배 빼먹고선도 막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예배 한 번의 예배의 마음의 불편함과 하나님에 대한 정말 마음에 정말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라는 것이. 내가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좀 괜찮지 아니에요. 7만 명이 죽어나간다니까. 가정에 내가 손댈 수 없는 큰 일들이 생긴다니까. 제가요,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사람의 문제가 딱 생기면은 너무 마음이, 우리 성도님 저거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드는 반면에 왜 생겨났을까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늘 의롭게 살다가 문제를 만날 때도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만나는 문제가 더 많다라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회개하는 것이요, 참 복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좀 죄 안 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을 회개하는 게 참 복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충동질 돼가지고 함부로 말할 때가 있고, 그냥 원망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장난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저도 목사지만, 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참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인데,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함부로 주님 앞에서 함부로 할 때가 있지 않을까 하니까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빗대어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야, 너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을 거기다 왜 갖다 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분 좋으실까? 그래서 왜냐면요, 아이들끼리 얘기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빠 그거 싫어해. 내가 있는데 아빠 그거 싫어해. 아빠 그거 좋아해. 야, 내가 있는데 내가 얘기해야지, 네가 그걸 나를 판단해가지고 너 이제 아빠한테 큰일 났다. 야, 나는 괜찮은데 왜 나를 거기다 끄집어내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덧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갖다 붙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나고 보니까 회개할 일만 쌓인 거예요. 죄만 쌓인 것이. 그러니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한번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 게, 우리가 만나는 일을 딱 당할 때,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지? 근데 가끔씩 보면은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 때로는 내가 충동질돼서 잘못된 일들 가운데 당하는 일들도 참 많다라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들, 이를 만날 때에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나를 왜 안 도와주셔?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책하잖아요. 깨닫잖아요.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잘난 것처럼 뭔가 하면은 막 주님 앞에 주님 탓하고 주님 원망하고, 그럼 그 사람은 누가 건져줘요?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건져줄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그럼 과연 잘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했을 때에 이 사단의 충동질과 그 다음에 이 사단의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할 때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충동질, 이 악한 사단의 꾀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 정말로 너희가 강건하여지고, 그러면서 사단의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꾀를 정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말씀에 더욱더 붙들고 살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어로 묵상해야지만 악한 영의 꾀에 넘어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요, 호시탐탐 놀아요. 아, 너 오늘 어떤 사람 만나지? 너 어떤 일이 있지? 사단은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야, 기도밖에 없다고 했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러면요, 다 넘어갈 것 같은데 돕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죄할 것 같은데 돕는 사람이 나타나서 건져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가서 술 먹으려고 고참들이 막 괴롭히고 있는데 때로는 주님이 나 혼자 담대한 마음으로 이길 수 있게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 딱 보더니 아니 야 학성아 너 이쪽으로 와.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데 그걸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새벽에 오늘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여러분들 영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았으면 또 우리가 더 꿰매 넘어갈 수 있어요. 기도하고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며 살 때에, 그러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25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야, 저는 이것을 보고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벌써 3일을 약속했잖아요. 3일 7년 기근 약속했잖아요. 이제 3일 전염병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은 3일 끝나면은 딱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제단을 쌓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은 그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려우면 어때요? 교회 가기 싫잖아요. 야, 그거는 사단이 더 충동질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기도하기 싫죠? 더 충동질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다윗이요, 어려워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뭐 하냐면은 제단을 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재앙을 그쳤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3일의 이 전염병은 제단을 온전히 쌓고 기도하면서 온전히 드려줄 때에 그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뭐 해야 되는 것이요? 더 조심해가지고 금식도 하면서 머리에다가 뭐 바르고요? 머리 풀어 헤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머리에다 기름 바르고 금식하면서 예배도 더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가 나면은 에이 나 기도 안 해. 나 예배 안 드려. 그러면은 연장되는 것이에요. 3일에서 더 연장돼요. 이 재앙.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송할 때도 기쁘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 우린 그것을 잘 이겨내고
저주와 재앙이 빨리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된 삶이 계속되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